현대의 신앙인들은 개인적으로는 경건하지만 사회 안에서는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세상에 영향을 미치자라는 청부론이 있고, 또한 정치 사회적인 영역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자라는 고지론 등이 거기에 속합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아예 틀렸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겠지만, 그 욕망이 개인의 출세 욕구와 맞물리며 초기 교회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이 시대의 교회는 경건하며 도덕적이며 절제하는 것을 모범으로 삼음과 동시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능력자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도 나라 전체도 근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잉여 생산물을 관리하는 관리자 집단에 속하기를 원하는 욕망이 청교도 정신을 계승한 시대적 요구와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과 맞물린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여도, 그것을 기독교인의 이상으로 삼은 결과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의 정형화된 물질주의적 성취가 교회 속에서도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인이 고난을 당하면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 하더라도 무언가 그 사람에게 회개할 문제가 있다든지 고난은 무조건 극복해야 할 시련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는 자칫 고난을 잠시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부끄러운 시기를 지나는 듯한 눈치를 주게 되었으며, 다만 경건을 통해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무언의 압박으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고난받은 자들이 오갈 데 없는 다수의 패배자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축복과 함께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닮은 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이 땅에 사망이 임한 후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복의 최종 성취가 성령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았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성령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약하자면 내가 너희를 놔두고 간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임마누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사도 운동처럼 성령이 언제든 다시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림을 받고 이미 성취된 모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예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께로 돌아가는 삶을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과 교제하는 형태는 어떠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 비유하시며 요한복음 15장에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속성, 곧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제자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진리의 성령께서 임박한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읽으신 다음 부분 16장에서는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 신기하게 다가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이며 이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라야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인인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만 의지하게 될 때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연약하면 근심이 많고 타락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러할 때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곧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또한 책망을 많이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곧 믿음의 성장은 성령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과 정비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만큼 성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때라야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심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도들을 교제케 하시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허물이 많은 자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회개할 때에 그만큼 거룩하여지고 나의 공로가 없음으로 인하여 겸손하여지며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바울은 자신의 갇힌 상태에서도 성도들에게 오히려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될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충성, 봉사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게 됨과 그로 인하여 죄를 이기게 됨과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능력이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변화를 받은 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삶과 함께 하시는 아까 읽었던 포도나무의 비유가 성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부터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심과 같이 성령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후에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8장 그 뒤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에 너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약속해 주신 이 성령을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증거한 것은 누구입니까? 영광 받으신 분 또한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 제자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보시면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행하게 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과 같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을 주신 이 성령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그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기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기 시작한 내용 중에 그들이 결코 버릴 수 없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신 것과 같이 사도들은 하나가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다만 그들이 고난받고 가게 될 천국에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비록 로마의 박해와 사람들의 오해와 모진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적대감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무리의 교회에 참여하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으며 힘에 지나도록 도우며 수고하여도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히려 핍박하였던 로마 제국조차도 결국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하다면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류가 되고부터
복음의 순수함과 진리를 잃어갔던 중세 기독교와 같이 우리의 세력을 현재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며 그들의 궁금증을 가감없이 드러내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에 주신 모든 풍요와 자유의 축복을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회복하실 때가, 주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한 것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를 찾기 위해 우리가 분투함보다 다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과분할 정도로 충분한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어도 오히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일으킬 자를 일으키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 되는 능력의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시는 일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또한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